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 그것이 하나님의 돕는 은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씩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다 좋아하시는 찬양일 텐데, 하나님의 은혜란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이게 고린도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의 고백도요, 자신이 사도 바울이 된 것이 그 근본적인 힘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열심히 그에게 주어진 힘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그 감당하게 하는 힘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가 수고한 그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 되었다라고 아주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즉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또 힘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말씀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고 찬양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 은혜란 말은요, 호의를 베풀다라는 말인데요, 이 호의는 긍휼을 느끼고 그래서 행동하는, 그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하고, 그 긍휼을,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삶에 호의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 것을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에게 하신 일을 경험했을 때 그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말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은혜는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는 뭐예요?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바뀌지 않는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게 진리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는 잘 살 수가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데, 왜 그러죠? 거기서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도 진리예요.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꼭 필요하고, 이 돕는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돕는 은혜는 어디서 경험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뭘 하는 거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합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육을 수술해 주시는 돕는 방법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이 책 안에 담긴 문자가 아니라, 글이 아니라 좌우에 날이 선 메스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가 있는 그곳을, 혼과 영과 골수를 수술하고, 우리 생각과 뜻 안에 담긴 죄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찔러서 그곳을 수술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방에서는 침을 놓잖아요. 이 신기하게도요, 이 침이요, 아픈 곳을 찔러서 통증을 완화시키기도 하고요, 막힌 길을 찔러 병의 근본을 고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25살 때 이제 스키를 처음 타러 가서, 스키를 잘 못하는데 스키 타다가 이제 발목을 이렇게 접질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잠깐 접질린 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아프니까 그냥 아파도 그냥 걸어 다녔어요. 근데 이게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돼갈 때쯤 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통증도 통증인데 제가 신발을 신지 않으면 이렇게 발바닥으로 서는 게 아니라 발날로 서고 있더라고요. 발이 이렇게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제가 발도 잘 딛지 못하고 옆 측면으로 걷기 시작하니까 신발을 신고 걸어도 2시간 이상 걷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제가 침을 맞는 거는 정말로 미신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침을 맞을 생각도 안 했고요. 그렇잖아요. 바늘로 이렇게 찌르는데 통증이 사라지고 병이 치료될 것이라는 거를 사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이걸 방치하고 그냥 아프게 살았는데, 어느 날 제 친구 하나가 자기 어머니가 침을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면허가 없대요. 아버지가 워낙에 유명한 이 침술 하시는 분인데 집에서 배우는데 실력은 좋은데 이제 면허가 없대요. 대신에 공짜니까 맞아보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엄마한테 침을 맞고 컸는데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요, 정말 발이 아파서 그래,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서 또 깜짝 놀랐던 건, 그 어머니가 놓으시는 그 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얇은 그런 침이 아니더라고요. 얇아서 이렇게 살에다가 꼽아 놓는 그런 침이 아니라, 침이 대못같이 생겼어요. 대못. 그걸 가지고 그분 얘기는 혈자리를 이렇게 꾹꾹 찌르는데, 그냥 꾹꾹 찌르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같아서 이렇게 쑤시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비틀고 너무너무 아팠어요. 정말 리빙룸 소파 그 밑에서 맞았는데 정말 부엌까지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조금씩 움찔움찔하면서 움직였어요. 그런데 진짜로 한 100대는 맞은 것 같아요. 100대. 그런데 그리고 그 어머니가 서보라고 하는데 발이 이렇게밖에 안 디뎌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딛더라고요. 정말로 그 대침으로 발의 아픈 자를 찌르고 고통이 사라지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저한테 신기한 정말 체험이고요. 그 이후로 이렇게 뭐가 삐거나 이러면 가서 침을 맞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중에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잠언의 한문은요, 바늘참 그리고 말씀언입니다. 즉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요, 이 찌르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찌르는 말씀으로 해서요, 어떤 사람의 인생이 거듭나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고 치유함을 받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찌르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찌르고 쪼개서 고치는 것을 경험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후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 변화받고 싶은데, 그것을 이제 사도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자신의 문제를 이제 깨닫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사도 베드로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할 때 그들이 모두 순종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 3,000명이 돌아왔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고침 받아야 하는 그 자리를 말씀으로 찌르시고 쪼개시면서 그 안에 담긴 그 운동력, 그 활력,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이 칼에 찔리면, 그리고 쪼개지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검으로 찔리면 치유와 용서와 구원을 경험하는 생명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 메스와 같다라고 한 것이에요. 물론 인간이 집도하는 수술 메스는요,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집도하시는 이 말씀 수술의 메스는요, 죽었던 생명도 살리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여 우리의 영혼육 전체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돕는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찔림의 자리로 나아가야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돕는 은혜가 필요한 자리를 찔러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이 경험되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는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불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진실로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서면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안에 서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가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그 붙잡을 때 그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 그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돕는 은혜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붙잡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붙잡는 순간에 경험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 그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은혜의 보좌의 자리에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주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승천하신 그 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며 큰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옆에서 무엇을 하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가운데 계신 중보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계시고 거기서 큰 대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중보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 큰 대제사장 되신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간구하는 자리로 우리도 나가서 그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께 속하는 일,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선택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5장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여기서 속한 일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예물과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드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기 위해서 선택된 분이시고 그 중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속죄 제사로 십자가에 드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전 인류의 죄를 속한 제사, 속죄제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제가 된 것,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게 했다는 것을 말하죠.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 역시 우리가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하셨기에 예수님을 계속 붙잡을 때 돕는 은혜가 지속됨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믿는 도리를 붙잡으라고 하는데, 이 믿는 도리가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 즉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신 것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과 심판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붙잡고 신뢰하며 사는 것, 그것을 믿는 도리를 붙잡는 것,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주님의 돕는 은혜를 한 번 받은 것으로 계속 지속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현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고 하는 것이죠. 붙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믿음을 놓을 수도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이 믿음을 계속해서 굳게 붙든다면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경험했다고 해서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으며 경험하며 살지 않았던 증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 속에서 많은 변수와 상황을 맞이하고 사는데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었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는 이 믿음을 놓거나 바꾸어서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죠. 사울과 다윗 왕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꼭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굳게 붙잡고 살아야 할 이유를 잘 가르쳐 줘요.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죠.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요, 사람을 의식하고 살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 반대로 다윗은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은 또 있어요. 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들이었어요. 근데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과 용서와 긍휼을, 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림받게 되죠. 궁극적으로. 아니,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다는 것이 어쩌면 더 맞는 말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요, 즉각적으로 회개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때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회개의 기도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돕는 은혜 속에 사는 것인지 그 답을 사울 왕과 이 다윗 왕에서 알 수 있겠죠.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적게 주셔서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대요.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가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유기성 목사님은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근데 이게 맞아요. 우리도 받은 은혜를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과 삶의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울 왕의 문제도 그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되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감으로, 회개함으로, 긍휼함으로 용서함을 얻었고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태를 아신다고, 이해하신다라고 15절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할 육체의 시험과 유혹을 주님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육신을 입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 시험과 유혹을 승리하셨죠. 하지만 우리를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를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이 계신 자리로 나가면 거기에서 긍휼을 얻는 것이에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이 돕는 은혜가요, 매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시험과 유혹과 죄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험과 유혹과 죄에 넘어져도요,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음으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다시 나가서 긍휼을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즉 돕는 은혜는요 지속적으로 그 은혜의 보좌에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로 계속 나아가요.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 생활 잘 못하면 자꾸 주님 앞에 기도하기 어려워지고 말씀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사단의 미혹이에요. 그걸 끊어내야 돼요. 주님이요 우리를 이해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니까요. 그냥 나가기만 하면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주님께 은혜 받은 것들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그 현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 돕는 은혜를 생활하기 위해서, 그 받는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돕는 은혜를 재충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어디로 나가요?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주님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이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좌정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죄로 물든 우리의 몸과 영혼이요, 늘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지속적으로 돕는 은혜를 볼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에서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용서함을 얻었기 때문에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말씀의 칼로 거기서 쪼개지는 거예요. 근데 쪼개지면 뭐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회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쪼개짐을 경험하면 치유함을 얻고 생명의 능력, 건강함을 얻고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돕는 은혜는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나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받을 수 있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처럼 내 마음이 길바닥 같거나 바위돌같이 굳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뿌리 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돌밭에 떨어지는 열매를 못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밭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여러분이 좋은 밭이 된다는 말은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은 것이 녹아지게 되는 것이죠.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마음이 굳은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강팍한 마음이나 나만 옳다라고 교만한 독선적인 마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뿌리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나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내 삶에 하나님의 주님의 가치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내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속죄의 피를 의지하여 그 주님의 속죄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새로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길로 나아가야 돼요.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에서 새로운 돕는 은혜와 긍휼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가득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을 주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긍휼하심과 돕는 은혜를 여러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뿌린 피로 우리는 정결함을 얻었고 우리의 몸도 정결한 물로 씻겼습니다. 세례를 받은 거죠.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또 새로운 돕는 은혜가 거기서 또 경험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그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으며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 8장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서 믿음을 붙들고 이 사순절을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돕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저도 기도하고 또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죄인들은 과거의 잘못을 깨끗이 씻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슬퍼하고 울고 통곡하십시오. 웃음을 울음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돕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사랑을 누리는 축복이 날마다 경험되어 늘 주님으로 인해서 신앙의 행복함과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제일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